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22일 사순절 33번째 날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람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원망과 증오의 마음 이제 다 사그라들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직 은혜로만 채워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주님을 닮게 하셔서 우리의 별명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으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소년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그늘 밑에서 잠도 자고요. 그네를 매달아 타고 하면서 나무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소년은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따가지고 내다 팔게 됩니다. 나무는 아무 말 없이 소년에게 열매를 다 내어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년이 중년이 되었을 때 소년은 아예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나무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몸통을 다 내어줍니다. 시간이 더욱 흘러 소년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 밑동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나무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나무는 그 소년에게 자신의 밑동 부분까지 내어주면서 여기 쉬라고 그 노인이 된 소년의 의자가 되어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 바로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고 또 주다가 결국에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주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구원의 예수님,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면서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많이 주었는데도 또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드는 소년과 같이 너무 상반된 모습, 한쪽은 계속 가져가다가 결국 배신까지 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신자를 끝까지 또 더 주실 것이 없도록 다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예, 바로 시몬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와 십자가에 달리신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그 자신감과 신뢰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고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아주 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말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참 이렇게까지 아주 쉽게 무너지는 베드로였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 감람산으로 쳐들어가서 예수를 체포하게 됩니다.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결국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오기 전까지 예수를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예비 신문을 거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죄를 결정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죄 없으신 주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아주 조금은 양심에 찔렸는지 멀찌감치 서서 잡혀가시는 주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서 이 멀찍이 따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하던 모습, 그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갔고 행여나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가까이가 아니라 멀찍이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용기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깊은 비참함으로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이 멀찍이 따라의 그 모습,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신앙의 깊고 신비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멀찍이 따라 겨우겨우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애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어요. 신앙의 중간지대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애매하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을 애매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도 애매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런 구경꾼의 모습뿐만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가 베드로를 딱 알아차리니까 주님을 아주 극구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증거로 갈릴리 사람 맞지 않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피할 수 없는 증거를 갖다 대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이에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이 저주하며 맹세하되라는 뜻이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막 한다든가 그 이상의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욕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저주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내가 맞는가? 아마도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괴로움과 절망의 마음을 감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얼마든지 주님을 베드로 못지않게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할 때도 아주 잠깐 누가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움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도 눈치를 보는데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자신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그때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대부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총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드러냈다는 거는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부인하지 않으려고 이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찬송 부르신 주기철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선배를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를 탓할 필요 없이 지금 내 삶에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배신의 모습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특별한 눈빛 교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한 다음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3번 부인의 말씀이 생각난 것은 바로 주님과 눈빛이, 아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를 쳐다보시는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눈빛하고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님의 말씀이 다 떠오르게 되면서 베드로는 너무 죄송해서 울컥하고 주님은 측은히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셨을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지금 눈빛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의 미래를 위해서, 베드로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그동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비록 배신했지만 미래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3번 이상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기도했고 현재 기도하고 계시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지금 베드로의 눈빛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미래까지 그의 나중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렸을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하면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을, 그 눈빛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의 사랑에 뭔가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배신자, 이 부인했던 자를 주님의 나라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할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아뢰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3번 부인한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이라도 더 여러모로 주님을 모른다 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우리들입니다.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하고 힘들 때는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실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